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몇 주간 계속 보내는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었다면요, 그 시작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동력을 마련해주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길들이 이 본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본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본론의 이야기는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요, 보내는 이야기. 어떤 보내는 이야기냐면요, 떠나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놓는 이야기고 포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떠나보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오늘은 롯을 떠나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엘리에셀을 떠나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보내야 될 것이고요, 이스마엘까지 보내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될 존재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포기하고 올려드리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100% 뭐냐면요, 다 하나님께 포기하고 올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결국 살펴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보내고, 그런 길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롯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삭, 어느 누구도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고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답이 있을까?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찾아나가는 답입니다. 그 답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걸어간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모든 것이었다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결국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브라함이 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조상이란 얘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약속입니다. 약속. 누구의 약속이냐면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도 다 뭘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약속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죠. 가정에서도 혹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다, 한번,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요, 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인가? 저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거든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자꾸 제 처참한 얘기를 하면 이게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한데, 우리 담임 목사는 뭐 맨날 저렇게 부서지고 구겨지는 얘기밖에 없냐, 간증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은데요,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 끝 무렵에는 도저히 이게 내가 평생을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걸 평생을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마지막 1년째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학의 길로 부르신다는 거,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다는 그 소명을 깨닫고 이제 목회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이제 대학 다 가르쳐놓고 대학까지 다 맞춰놓고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돈 벌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도 수입이 짭짤하신 거죠. 제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 용돈만 가지고 부모님께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으는 재미가 이제 쏠쏠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뭐 신학을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리고 투자한다고 해서 뭔가 얻을 것도 없는 것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삶도 아니니까요. 어찌되었던 그런 걸림돌이 굉장히 아버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제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싶다고, 너무 그 길로 가고 싶다고,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좀 반대하실 것 같아서 얘기도 못 꺼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데요, 그놈이 원하면 해야지 뭐. 이건 저한테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뭘 준비했을까요? 신학대학원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야죠. 영어도 뭐 준비하면서 이제 직장 다니다가 그만뒀으니까 뭐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열심히 준비하면서 가는데 시험을 봤습니다. 11월 달쯤 시험을 보고 이제 결과를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와서, 그 당시에는 결과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컴퓨터도 PC도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는요. 이제 서서히 PC가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게시판에 이렇게 수험생 수험표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걸 보고 붙었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떨어졌다고요? 기분이 상당히 묘하네요. 제가 떨어졌다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떨어졌다 그러면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이게 웬일입니까? 제 수험 번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 그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시험을 받고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걸 막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한탄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요, 전철을 타고 그리고 또 이제 내려가지고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옆에 표구상이 있었어요. 표구상이 있었습니다. 그 표구상인데 일반 표구상이, 성구가 있는 표구상이 아닙니다. 즉 기독교 표구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적혀 있는, 세상 말이 적혀 있는 것인데, 제가 옆에 딱 서 있었는데 바로 그 문 밖에, 그러니까 유리 밖에다 진열을 해놨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성구가 하나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작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어떤 성구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딱 보는데 전율이 오는 거예요. 떨어져서 지금 낙심하는 가운데 한탄하며 가고 있는 중인데 딱 옆을 보는데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딱 보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떨어져서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이 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마침 또 그때는 후기가 있어서요, 신학대학원 후기가 있어서 후기를 보고 이제 또 합격이 되어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말씀, 그 성구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떨어져서 처참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 성구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고요, 지금도 저희 집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저희 집에 오시면 들어가자마자 문 입구 오른쪽에 벽에다가 그게 걸려 있습니다.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지금까지도 도대체 큰 일이 뭔지 승리가 뭔지 그걸 찾아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내가 뭔가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커지고 이런 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요, 벨기에 동화 중에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파랑새. 어린아이 둘이 꿈을 꾸는데 행복을 주는 파랑새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두 아이가 꿈속에서 그냥 헤매다니는 거죠. 천지사방을 다 헤매면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 행복을 주는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 찾아다니는 겁니다. 꿈속에서요. 천지사방을 헤매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꿈을 깨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의 세장 속에 들어있는 비둘기의 깃털 색깔이 그날따라 파랗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는 거.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비전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거고요, 집안에도 여러 곳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큰 일이 있고요, 우리가 이겨내야 될 승리의 길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때 가장 먼저 주신 약속들을 보면요, 그 약속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루어야 될 큰 일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내용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늘 동일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비교했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약속이 큰 민족과, 그리고 창대한 이름, 그 다음에 또 땅을 줄 것이라, 약속의 땅을 줄 것이라, 그리고 복을 주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언제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냐면요, 천지 창조 때부터 모든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도표로 한번 비교해 보죠. 비교해 봅니다. 다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언제적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소망이셨냐면요, 천지 창조 때 인류를 향한 계획이셨습니다. 인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길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소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땅을 제발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다스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세상의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류를 향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까지 펼쳐져야 되냐면요,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모이지 마라, 너희들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적이고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모이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도 바로 이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류가 가져가야 될 소명의 길이, 약속의 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결되어지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도표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지산과제로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과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가나안 땅에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젠 어디에 충만해야 되냐면요, 이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놓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천지창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롯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엘리에셀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것이 우리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십자가의 길을 어디 가서도 증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분부한 모든 것을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도 당당하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우린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 세워놨던 것, 내가 큰 일을 벌이겠다고, 내가 큰 인물이 되겠다고, 제가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게 제 이름이 높아지고 제 명성이 높아지며 제가 큰 인물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그것까지 연결시켜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큰 일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제 가슴속에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결코 변함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직장 얻는 것, 좋은 남자,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것, 이게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직장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면 그 높은 위치를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고 이게 소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왜 롯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엘리에셀을 포기해야 되는가? 왜 이스마엘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왜 이삭까지도 하나님 손에,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까지도 하나님 손에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채워넣는다면요, 우린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요,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소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충족되지 않으면요, 이 한 가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다면, 자손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으며 창대한 이름이 되겠으며,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혼자만으로도 능히 큰 이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 시대, 그리고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구촌이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골 구석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 시골 구석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린다면요,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있겠으며 창대한 이름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손이 번성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 땅을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후손이 번성하고 퍼져나가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한 곳에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전국 각지에서 영향력을 흩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 각지에 선말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모든 영향력들을 세상을 향해서 흩뿌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후손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살펴보면요, 이미 출발할 때 이런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11장 같이 한번 봅니다. 1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람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는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 구구절절 뭐냐면요, 자식이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런 헛소리 같은,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허망한, 허황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렸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출발했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얼마나 컸던 것인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뭘 기다리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이야기일까요? 이 약속, 세 가지의 엄청난 이 약속이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평생은 뭘까요? 뭘 기다리는 이야기일까요? 자식을 기다리는 이야기, 후손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왜 처음부터 끝까지 롯을 대동하며 다녔을까? 갈대아우르부터 롯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머물렀다가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면요, 롯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롯은 분명히 친척이거든요. 롯을 데리고 옵니다. 어디까지 같이 갔느냐면요, 애굽 땅,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까지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그 애굽 땅에서 또다시 누구랑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롯이랑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도 죽을 똥 살 똥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롯을 대동하며 옆에 붙이고 다니고 있는 중일까? 이게 고대 근동의 법을 살펴보면요, 고대 근동의 법, 이 아브라함이 거쳐왔던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가까운 근처에 누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점토판 문서들이 발견되어졌어요. 그 점토판 문서들을, 쐐기꼴 문자들인데, 그걸 번역해 보니까 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법에 상속자법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상속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상속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런 법이 발견이 되어져서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만약에 부부에게, 어떤 부부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살아온 삶이라는 겁니다. 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종의 의무는 뭐냐면요, 그 부모가, 양부모가 죽었을 때 곡하는 것,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는 것, 그게 이제 양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입니다. 만약에 양자로 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 상속자의 위치는 제외되어진답니다. 제외되어지면서요, 뭐가 되냐면 그래도 양자의 위치는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의 위치는 지키지만 상속자는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법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종보다도 누가 더 좋은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에서 길러온 종보다는 누가 더 나을까요? 친척이 더 낫죠. 조카가 더 낫겠죠. 피부치니까, 혈육이니까. 그래서 아마 롯을 혈육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어디에서 이미 죽었느냐면요, 갈대아우르에서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사망했으니 이 조카 롯은 또 아버지가 없으니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롯을 상속자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누구는 반대하시느냐면요, 아브라함은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옆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다르시다는 겁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것은 철저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롯은 누가 계획한 건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획했습니다. 인간이 계획한 것은요,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해가지고 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누구 것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와서요,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이걸 내려놔야 되겠다, 절대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투자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마음이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것 하나씩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롯과 헤어지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만드시느냐면요, 롯과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게 만드십니다. 롯도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당시에 부자라는 개념이 우리 시절 같이 이렇게 돈을 은행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면 부자가 되어도 서로 부딪힐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요, 뭐가 늘어나는 건가요? 가축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축이 늘어나는, 계속해서 가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를 나눠 써야 되는 건가요? 땅도 나눠 써야 되고요, 풀도 나눠야 되고요, 물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사막 땅 그곳에 풀도 희귀하고 그 다음에 물도 흔치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짐승 떼는 끊임없이 번성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땅도 그대로고 그 땅 안에 풀밭도 그대로고 그리고 물도 그대로고, 이 땅과 풀과 물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짐승 떼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좋은 풀밭을 찾아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겠죠. 다투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누가 보고 있는 중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일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삶으로 보여주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지요. 같이 한번 자막을 봅니다. 11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누구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당연히 가나안 땅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있는 것, 이렇게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중이냐면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맨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님도 쳐다보지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주시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했던 기준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롯을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이런 인간적인 다툼들과 이것이 심각해져서 결국은 원수가 되는 길로도 갈 수 있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본이 전혀 안 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심이었을까? 지금 자식이 태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까 서로 이 땅이 우리를 서로 다 같이 살게 용납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후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롯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일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이 계획 세워놓은 것, 인간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부르짖는 것, 거기에 누가 관여하시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끌고 가다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름답게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헤어지자라고 단언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단언을 내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단언을 내리는 것에 뭐냐면 9절 보시면요,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요,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삼촌이고요, 롯은 조카입니다. 우리가 삼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금 가나안 땅은 풀밭도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삼촌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내 양떼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양떼도 덩치가 크니까 뭐부터 이제 하게 될까요? 내가 먼저 좌하고 우할 테니까 어떻게 할까요? 너는 내가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또 방식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윗사람이니까, 어른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대국적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라. 누구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주는 건가요?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거죠. 뭐를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를 알아서 이러는 건지, 그건 차후로 가봐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어쨌든 뭔가 믿음은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분명히 아시죠? 여러분들이 조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삼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 그래서 네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해서 가거라 라고 삼촌이 말씀하시면 우리 조카인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아니, 벌써 이제 고개를 잘대세를 흔드시면서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먼저 하시라고요? 삼촌이 먼저. 마음은 굴뚝 같을지라도, 저기 좋은 게 보이는데 마음은 굴뚝 같을지라도 누구에게 양보할 것이면 삼촌에게 먼저 하라고. 근데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롯이 안 된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 마음까지도 깨달아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만약에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간다면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중심을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포기하게 하실 때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부여잡을 때는요, 분명히 문제가,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포하시고요, 미리 끊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요, 온 땅을 스캔해 봅니다. 일시에 그냥 스캔해 보는 거죠. 스캔해 보면서 뭘 보는 건가요? 뭘 하기에 좋은 땅을 찾아가는 건가요? 일단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넉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풀도 넉넉해야 될 것이고, 딱 살펴보는데 요단강 지역이 물도 넉넉하고 풀도 넉넉하고 아주 모든 것이 풍성한 지역이야. 두말할 것도 없이 어디를 선택해서 가느냐면요,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갑니다. 뭐가 없는 사람인가요? 뭐가 없습니까? 양보심도 배려심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보심이 없고 배려심이 없을 겁니다. 지금 어떤 땅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여기 동을 옮겨가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아시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장 사악함의 대명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죄악으로 가득 들어찰 때는요, 소돔의 관원들아, 그 다음에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선포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요, 죄악의 도시이고요, 죄악의 대명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누가 가고 있는 중인가요? 롯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그 지경이 될까? 지금 여기서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어느 정도의 땅이냐면요, 그렇게 쉽게 망할 그런 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애굽 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과 같다. 자, 애굽 땅과 같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 땅과 같다. 이미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갔었던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셨죠. 갔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 땅과 같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이제 과거 60년대 70년대를 거쳐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를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학교에 가면 우리 국산품이 거의 없었죠. 국산품이 거의 없었고요, 뭐 하면 최고였던가요? 연필도 뭐 하면 최고였던가요? 그래, 미제를 가져오면 온 그 반환에서요 최고로 대접받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한 걸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미국 같애라고 하면 이거 최고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요, 애굽 땅과 같다라고 하면 바로 그 당시에 그런 모습과 그런 비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국산이 미국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일본산도 아니고, 뭐가 최고인가요? 요즘은
먼저 물어보는 게 국내산이냐고 물어보죠. 그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의 입지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그 정도로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풍성한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도 들어가 있나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동산인가요? 에덴 동산 같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렇게 좋은 땅인데 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죄악의 땅이 되었을까? 이제 무엇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렇게 에덴 동산 같고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일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면 죄악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 그 땅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롯과 같은 사람이 그 땅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롯이 점점 어디로 옮겨가고 있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양보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땅은요, 조만간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고 싸움이, 다툼이, 분열이 일어나는 땅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보시면요, 13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소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롯이 어디까지 옮겨가느냐면요, 소돔 땅까지 점점 욕심을 내며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 바로 그곳이 바로 죄악의 장소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에덴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다 해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자빠져 나가며 모든 것이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되어서 십시일반으로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절대 이 세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겹지 않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집어넣는 장소가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이 광야도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젖과 끓이는 땅이 될 것이라, 그걸 알려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땅일지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든든하게 신실하게 걸어간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막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그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고요, 그 배운 삶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백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사막 같은 땅일지라도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 시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나라조차도 못 이루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마련해 갈 것인가, 그것이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 나라를 실험해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롯을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요,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롯을 통해서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창대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후손을 통해서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내려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민족, 큰 이름,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라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도구이고 통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이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움켜잡기 시작할 겁니다. 욕심을 부려대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 흘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뭐가 될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종착점이 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하시며 바라보게 만들어 가신 것,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롯도 떠나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도 떠나갔습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하며 떠나갔냐면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정말 사막 같은 황폐한 땅이 아브라함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으니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런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롯도 상속자라고 생각하며 붙여다니고 있었던 롯도 떠나가고, 자식도 없고 땅도 황폐한 땅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땠을 것인가?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시고 내려놓게 한다면요, 우리 죽음으로 몰아가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14절 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게 아브라함이 배워야 될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 롯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까지, 롯이 선택해서 갔던 그 땅까지, 동서남북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롯이 떠나갔다고 해서 두려워하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심령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심령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롯이 떠나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냐? 내가 너의 후손을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라. 티끌을 누군가가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라. 그게 뭐냐면요, 너의 후손의 숫자를 어느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만들어 갈 것이라.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려놓는 만큼, 내려놓는 만큼. 내가 계획했고 내가 부둥켜 놨고 내가 끔찍하게도 생각하며 내가 모든 것을 끌어놨던 내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누가 우리 가슴 속에 더 거대하게 차고 들어오시느냐면요, 내가 이루어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포기하는 만큼,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공간이 더 넓어지고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지금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끝이 아닐 것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포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엘리에셀도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스마엘도 포기할 수 있고요, 이삭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면요, 이 약속을 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까지 다 하나님 손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 누가 이루어 가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이 제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루어낸다면 제 이름을 내는 것으로 끝을 내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새겨질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성령으로 내주하며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낸 존재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아브라함이 포기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날 때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존재가 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를 만날 때 이삭도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넓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포기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심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약속과 소망과 이 사명이 우리가 평생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절대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힘과 권력과 우리의 물질이 절대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놀라운 비전이라는 것. 이 비전을 평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롯을 내려놓듯이 우리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수년 동안 준비하며 계획하며 애쓰며 나왔던 그런 방법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아버지, 포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큰 이름을 내고 싶고 정말 이 땅에 서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들어 찰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흡사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는 것,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세상 속에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심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말씀 안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여 만날 때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